날씨가 봄 날씨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막 낮에는 아주 덥고요. 지금 여러분 약간 더운가요? 뭐 벌써 이 날씨가 5월 이제 초인데 이렇게 점점 봄이 짧아지고 금방 여름이 올 것 같습니다. 송화가루가 많이 날려가지고 엊그저께 세차했는데 그냥 또 노래져가지고 막 그러기도 해요. 여러분 또 알러지 있는 분들은 막 눈도 빨갛고 제가 왜 이렇게 요새 재치기를 하나 가만 보니까 또 송화가루가 이만저만 아니네요. 이 계절이 흘러가면서 또 이렇게 또 따뜻하고 또 기도도 잘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막 추워서 움츠리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절이 변하고 또 시간이 변할 때도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수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무슨 뜻이죠? 어려운 말로 또 이런 말도 해요. 사후 약방문. 무슨 뜻일까요? 사후 약방문. 이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 말은 미리미리 좀 고쳐야지. 그 울타리가 엉성하고 그러면 빨리빨리 가서 그거를 고쳤어야 되는데 소 다 그냥 도망가고 나서 그거 고치면 뭐예요? 소도 없는데. 일어난 일 잘 대책을 세워서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일 벌어지고 나면 이거 수습하기가 어렵다 이런 뜻이죠. 사후 약방문. 사람이 병들었는데 이미 다 죽었어요. 그때 약 조제해갖고 처방전 써오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런 의미인데요. 이를 그르치고 나서 대책을 세우는 경우입니다. 이천에 이 물류창고가 큰 불이 나서 38명인가요? 그 참 안타까운 생명들이. 그런데 또 이 경기도 이천, 이 부근에 서울 수도권하고 가깝기 때문에 물류창고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전국으로도 보내고 전국에 그 물건들이 와서 보관했다가 인천으로 또 수출도 하고 막 이런. 그래서 이게 또 몇 년 전에 또 그 냉동창고 불나서 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게 잘 대책이 안 서나 봐요. 이번에 더 안타까운 게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창세기 34장에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디나,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들어갔다가 하몰의 아들, 이 세겜성을 다스리는 주장, 이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욕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고 야곱과 그 아들들이 모여서 오늘 그 세겜과 세겜의 아버지 하몰과 여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이것은 이 야곱의 가정에 이스라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이 이스라엘의 가정에 큰 수치였습니다. 7절에서는 그것을 부끄러운 일 그랬고 14절에서는 수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발생했는데 우리 한번 먼저 그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야곱의 가정에 일어났는가? 1절을 보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했어요. 여기에 그 땅이 어딜까요? 그 땅. 성경을 천천히 읽다가 보면은
우리 18절부터 보면 야곱이 지금 어느 동네에 살고 있는지가 나와요. 그 위에 34장 1절이니까 그 위에 33장 마지막 부분의 18절을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밭을 사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거하게 된 거예요. 어디 지역에 거했다고요? 세겜성. 그러니까 1절 34장 1절에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러니까 디나가 지금 어디 땅, 그 땅 세겜성에 딸들을 보러 간 거예요. 세겜성으로 이렇게 간 겁니다. 이 세겜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몰이라고 하는 조상이 그 지역의 조상이 되어서 큰 실력자고요. 그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이름 그대로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의 추장이었어요. 지도자예요. 꼭 왕처럼 그 지역의 전권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 땅 이름을 세겜성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디나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그랬는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끌어들여서, 오늘 말씀 2절에 이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세겜이요 디나를 마음으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육신을 범해버리고 몸을 범했는데 그 마음으로 깊이 이 디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요 연연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그래서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이 여자를 나에게 아내로 좀 얻게 해달라고 아빠에게,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해요. 그래서 이 하몰이 세겜과 함께 디나의 아버지 야곱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에게 지금 이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좀 주시죠. 이 디나를 우리 아들이 참 사랑하게 되었는데 이 디나와 우리 아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세겜 족속의 딸들도 당신네 아들들이 아내로 취하고, 또 당신의 딸들을 우리 세겜성의 남자들이 취해서 결혼할 수 있도록 서로 통혼하면서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때 들에서 목축을 하고 있었는데요, 돌아와서 이 벌어진 상황들을 보고 오늘 7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하는 반응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근심하고 심히 노했대요. 아주 분노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 누이를 범해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심히 노했다, 분개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그의 아버지와 이스라엘 사람들, 이 족속에게요 수치가 되고 부끄러운 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배경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벌어진 사건을 우리가 잘 말씀을 통해서 읽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오늘 야곱의 가족과 이 현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성경을 읽는 독자의 관점으로 오늘 말씀에서 조금 떨어져서 이 말씀을 좀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어요. 이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여러분이 이제 관점을 좀 떨어져서 이거를 보는 겁니다.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 이거를 막 분노하면서 우리 누이를, 내 딸을 저 세겜이
범해버렸기 때문에 수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말한 이 이스라엘의 수치, 이 이스라엘 사람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그들이 말하는 수치, 말하는 부끄러움, 곧 디나가 강간을 당하여 그 집안이 치욕스럽게 된 것, 그거 하나뿐일까요? 누이가 욕을 당한 것, 당하지 못할 일을 저 이방 사람 세겜에게 당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분개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현장에서 좀 떨어져서 지금 믿음의 눈으로 이 사건을 한번 해석해 볼 때, 과연 이스라엘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그것 하나뿐이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좀 묵상하고 여러 번 읽어봤어요. 이들이 하는 말, 이스라엘의 수치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보니까요, 정말 부끄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디나가 욕을 당한 것, 그것 말고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야곱의 가정의 수치는요, 또 다른 많은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안일함 속에 있어서 안일함. 안주하는 것이 그 가정의 수치의 원인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누구였죠? 여러분이 막 호응을 잘 해줘야 돼. 제가 질문하면 후딱후딱. 제가 표준어를 쓰려고 그러는데 빨리빨리 대답을 해주셔요. 야곱의 외삼촌이 누구예요? 이 외삼촌 라반의 집 밧단 아람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출발해서 여기까지, 지금 그들이 장막을 친 곳 세겜까지 아주 평안하게 잘 왔다라고 앞장에서 18절에서 말을 했어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랬어요. 밧단 아람에서 출발해서 세겜까지 잘 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 세겜 성읍의 앞에 딱 장막을 치고, 또 그 장막 친 땅을 세겜 사람들에게 100크시타를 주고 땅도 샀어요. 땅도 사서 거기에 제단도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딱 거기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생각할 점이 하나가 있어요. 사실 이곳 세겜은 야곱이 원래 목표로 하고 왔던 지점이 아닙니다. 원래 야곱이요, 밧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는 세겜까지 와야 되겠다, 여기를 목표 지점으로 정하고 온 게 아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 어디로 올라가라고 하셨냐면요, 31장 3절과 13절, 우리 31장을 한번 볼까요? 31장에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31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 있을 때 나타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인데 너 베델로 올라가라, 이 소리예요. 네가 나를 만나고 헌신했던 네 영적인 출생지인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네가 서원한 것 갚으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빈손으로 가지만 주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면 돌아올 때 내가 주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헌신했거든요. 베델에서 돌베개를 자고 그 밤에 사닥다리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돌베개를 돌단으로 쌓고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 서원하며 헌신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평안하게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다가 세겜 성읍 앞 아주 마음에 드는 곳에 도착하더니 거기서 장막을 치고 숫곳이라고도 하고 세겜이라고 하는 그 땅을 사기까지 해서 딱 거기 안주하고 말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에 가지 않고 도중에 멈춰버린 겁니다. 아마 어린 자녀들과 함께 돌아왔는데 지금 이 아들들이 밖에 가서 양들 목축을 하는 걸 보니까 지금 이 아들들이 훌쩍 큰 거 아니겠어요? 학자들은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거라고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한 줄이지만 한 10년 정도 지나서 이 아들들이요 청년들이 다 된 거예요. 야곱은 세겜성 앞에 땅을 돈을 주고 사서 머물며 나름대로 세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양떼, 소떼를 키우며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하면서 참 좋았을 것입니다. 객지 타향에서 20년 넘게 외롭고 힘들게 살다가 이제 자기 이름으로 땅도 사고 외로움, 서러움도 점점 사라지고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하지만 애석하게도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없이 말씀도 없이 아무런 목표도 없이 그냥 세겜 땅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 맺으면서 그냥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는 베델이었습니다. 베델까지 올라가야만 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고 예배를 해야만 했는데 야곱이 이렇게 사명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문화가 팽배한 세겜성 앞에 머물다가 오늘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죠. 디나가 잘못했다고. 디나가 아니 하필이면 디나가 왜 거기를 가냐고. 디나 잘못이지 왜 세겜성 그 딸들을 보러 가가지고 말이야 디나가 그렇게 거기를 갔냐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픈 사람, 상처받은 사람, 큰일 당한 사람들, 너 왜 하필이면 네가 거기를 갔냐고. 이게 단지 잘못이. 왜 그 사람 잘못이에요? 여러분, 오늘 디나가 이런 일 당한 거는요 디나 잘못이 아니고요 나쁜 놈은 세겜이에요. 세겜. 근데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막 우리 자녀들이 무슨 좀 실수를 하거나 어디 가서 어려운 일 당하면 야 이놈아 지가 왜 거기를 가가지고 단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잘못하면 더 큰 상처받아. 여러분, 오늘 디나가요 사실은 디나가 세겜에 살자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 야곱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왜 세겜 땅에 안주하고 머물다가 세속의 문화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의 음성도 잊어버리고 사명도 잊어버리고 소 키우고 양 키우고 그 자리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에 푹 빠져 살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나쁜 놈은 세겜의 이놈들. 여러분, 이 책임은 디나에게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악향의 전적인 책임은 세겜에게 있어요. 야곱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안주한 것, 그 안일함이 그의 딸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한 겁니다. 혹시 지금 나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약간의 성공과 성취, 편안함에 도취되어서 혹시 안일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영혼 구원과 기도의 사명과 주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 주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 잊어버리고 여러분 지금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사하고 별일 없고 평안하다고 여러분 그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평안함보다요 고난이 있는 사명자의 삶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짜 수치는 딸이 욕을 당한 것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안주해버린 것이 더 큰 수치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이스라엘의 수치는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여러분, 야곱, 이 아버지 야곱의 목소리가 한마디도 들리지가 않아요. 야곱 목소리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소리가 안 나와요. 그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결정을 했는지 여러분 찾아보세요. 야곱이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신의 딸이 강간을 당했음에도 말이 없어요. 5절을 보세요. 5절.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여러분, 어떻게 아비가 딸이 이 욕을 보게 됐는데 어떻게 잠잠할 수가 있어요? 세겜의 아비 하몰은요, 세겜의 아비 하몰은 자기 아들이 나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몰의 목소리는 막 여기에 엄청 나와요. 오늘 말씀에 하몰, 이 나쁜 놈의 아버지는요,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 그의 목소리, 그의 행동, 그의 움직임은요 아주 주도 면밀하고요, 막 대안을 가지고 나오고요, 대책을 세워서 제안을 하고 막 협상을 벌이고 막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야곱은 아무 말이 없어요. 오히려 나중에는 야곱의 아들들이 나서서 하몰에게 항변하고 그의 제안을 거부하지, 야곱은 가만히 있습니다. 야곱의 소리는 어디서 찾을 수도 없어요. 야곱은 아버지로서 그 가정의 책임자로서 무엇인가를 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런 말도 반응도 없는 것을 보면 답답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야곱이 조용했을까?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 이렇게 말을 하죠. 그냥 야곱의 딸 디나가 아니라 레아가 야곱에게 낳아준 딸 디나, 레아의 딸이라는 거예요. 레아의 딸.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야곱과 딸 디나 사이가 썩 좋지 않았나 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또 하나는 왜 야곱이 말이 없었을까? 그가 비록 세겜성 앞에 땅을 좀 사서 살고 있고 그 지역 사람과 땅 거래도 할 만큼 적절한 관계를 맺고 살지만, 사실은 그도 역시 그 지역에서는 외톨인 거예요. 약자라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 앞에서 혹시 이 문제 가지고 침소봉대에서 막 일을 만들면 이 지역 텃세 부리는 이 사람들에게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봐 이 야곱이 침묵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이 야곱의 침묵은요, 이건 무책임한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의 이렇게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요,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이요 무슨 일을 벌여요? 여러분, 오늘 34장 이제 마지막 후반절로 가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을 도륙합니다. 아주 끔찍한 살인을 저질러요. 야곱이 아무런 결정도 안 하고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그것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요 사람을 죽이는 더 큰 끔찍한 일들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야곱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저 분이엘 야복 강가에서 기도할 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수치다,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일이다. 여러분, 이 수치는 야곱의 수치입니다. 침묵하는 수치,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무감각한 야곱의 부끄러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세상의 영적, 문화적인 범죄와 타락에 대해서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 만약에 여러분 이 나라에 독재자가 생겼다. 예를 들면 저 뭐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는 거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죠. 박정희 예를 들어서 이런 독재자가 만약에 있었다. 전두환 같은 여러분 총칼로 우리나라 군인 나라를 지키라고 그랬더니 왜 광주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만약에 이런 사람이 지금 여기서 독재하고 있다면 교회가 침묵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정치적 독재자들에게 눈 감으면 안 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무언의 동조를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또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거짓과 불의, 음란과 폭력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소리를 내야죠. 여러분이 오늘 이 야곱의 수치가 뭐냐? 세겜성의 음란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한 것이 그게 수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과 불의에 눈 감지 말고 행동하는 신앙, 거룩한 믿음의 결단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세상의 죄악을 향해서요, 여러분이 가서 고치고 여러분이 변화시킬 수 있는 움직이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디나를 강간한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제안을 합니다. 제안. 무슨 제안을 하죠? 이 세겜이요, 제가 볼 때는 나이도 많이 먹었을 것 같아. 근데 아버지를 지금 대동하고 왔어요. 아버지를. 아마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어떤 동양적인 어떤 틀에서는 부모의 허락을 받는 어떤 결혼 형식, 이거를 아마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야곱에게 또 야곱의 아들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세겜이 내 아들이 디나를 깊이 사랑하니 디나를 아내로 주십시오. 그리고 세겜의 딸들과 야곱의 딸들을 서로 취하여 두 민족이 통혼을 합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까지 제안을 해요. 우리 9절과 10절을 보면요, 함께 이 두 민족이 서로 결혼을 하고 통혼을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9절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여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여러분이 하몰이 세겜 지역의 실질적인 그 아들과 함께 다스리는 왕과 같은 사람인데, 오늘 이 야곱에게 딱 제안을 하는 거예요. 당신네 부족과 우리 세겜 족속이 서로 통혼을 하고 결혼하며 한 민족 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유리방황하지 말고 이 동네에 완전히 정착하고 살고 매매도 하고 장사도 하고 여기서 기업을 얻으시오. 이 땅을 유업으로 가지시오. 이거를 딱 제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안, 귀가 솔깃할 만한 제안 아닙니까? 평생을 유목민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야곱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몰이 야곱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이 땅을 기업으로 함께 누리자.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혹시 하몰을 통해 이 응답이 오는 것 아닌가? 야곱이 잘못하면 이렇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세겜성 이 지역을 하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나 보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몰은 야곱에게 내가 그런 능력이 있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이걸 딱 제안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수치입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야곱이 그동안 이 세겜성 앞에 사는 동안 과연 어떻게 살았길래 저 세겜과 하몰이 야곱을 이 정도로밖에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세겜이 그리고 하몰이 생각할 때 야곱이나 자신들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본 거예요, 이거. 야곱도 자기들과 똑같이 땅이나 사고 거기 거하며 매매하고 돈 벌고 결혼해서 아기들 낳고 키우며 사는 것, 그 정도의 사람으로 낮춰본 거예요. 낮춰본 거. 이런 정도의 제안을 하면 괜찮겠지 하고 하몰이 야곱에게 딱 미끼를 던진 겁니다. 미끼를. 여러분, 여기 이 이스라엘은, 야곱은요, 세겜으로 대표되는 세상 사람과 별로 차이가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야곱이 세겜성 앞에 살면서요, 저 세상 사람, 가나안 사람인 세겜 사람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이 구별된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들이나 야곱이나 별 차이 없는 똑같은 정도의 수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세겜이 이거를 딱 제안한 거예요. 그들 가운데 살면서도 어떤 영향력도, 어떤 능력도, 소망도, 믿음도 보여주지 못했던 것. 여러분, 이 하몰의 제안을 받았다면요, 야곱은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마음을 가졌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평가받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것은 신자의 수치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는 삶, 세상 사람과 같은 정도의 가치관과 말과 행동으로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수치인 거예요. 수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직장 동료가, 친구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야, 참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야. 듣자니까 전주에 좋은 교회 하나 생겼다는데 주비전 교회 성도구만. 여러분, 과연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받은 신자가 맞구나. 내가 지금까지 보았던 기독교인들하고 다르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성경책 읽는 것만으로 기독교인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 말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저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저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영성이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뭘로 세상 사람과 여러분하고 다른 차이점을 보이겠어요? 고난이 오고 가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오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반응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반응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요 더 그래요. 더 교회 다니는 자매들이 신랑감 찾을 때 그렇게 기도한대잖아요. 혹시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좋은 차 있고요, 집도 있어야 되고요, 잘생기고요, 거기다가요 예수도 믿어야 돼요. 이런답니다. 세상의 기준과 똑같은데 이제 플러스 예수. 여러분, 이게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영성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고
천국 백성으로 사는 표시가 뭡니까? 내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고 있어요.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벗어주고, 나를 욕하는 자에게 여러분 함께 욕하지 않고 욕을 얻어먹을 수 있어요. 세겜이 우리를 보니까 아이고 똑같네 뭐. 직장 동료가 우리를 보니까 뭐 나나 너나, 뭐 때로는 네가 술을 안 먹는 것 같지만 나나 너나 똑같네 사는 거 보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게 평가할 때 이것은 이스라엘의 수치입니다. 수치. 성도의 수치예요. 수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돈을 사랑하고 양보할 줄 모르고 같이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세상 사람과 똑같아서는 신자가,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가 달린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거룩이라고 해요. 이것을 성별이라고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수치 하나가 더 나와요. 이스라엘의 수치 하나. 저는 그냥 우리 애들이 교회에서 졸기만 해도 좋아. 근데 이런 애들이요, 자다가 쓰러질 것 같죠? 안 쓰러집니다. 지네들이 또 쓰러질 만하면 딱 깨. 너무 걱정하지 마요. 근데 애들이요, 졸아도 그냥 예배들이 다 졸아도 좋아.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말씀이 어느 날 들려요. 막 할렐루야. 우리 애기가 졸았으니까 나 목사님한테 막 이거 패기쳐서 다음 주에 안 와야지. 절대 안 그래요. 괜찮아요. 옆집 애까지 데리고 와. 괜찮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치가 마지막 하나 더 남았어요. 우리 13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야곱의 아들들이 이 하몰과 세겜에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아들들이 뭐 했어요? 속여서 대답을 합니다. 속여서. 이 하몰과 세겜에게 속이기로 딱 마음을 먹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 그럴 수가 없다고. 우리 딸을 당신들에게 줄 수가 없고 당신들의 딸을 우리에게 데려올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네들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당신들은 할례받지 못한 민족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모든 세겜성에 사는 사람들,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이게 속여서 하는 말이에요. 속여서. 어떤 계획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뭐냐면 남자의 성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획을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우고 가장 고통이 심한 날 가서 이 성을 진멸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속여서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 할례는 원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룩한 표시입니다. 언약의 표시.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하몰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함께 결혼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를 악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수치인 거예요. 폭력을 폭력으로 갚으면 안 되는데, 불의를 불의로 대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이방인을 제거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방편으로 악용하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군 운동 아세요? 십자군 운동? 저 유럽 중세 기독교인들이요, 이슬람 사람들을 침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이 저 이슬람에게 정복당했으니까 유럽에 있는 교회가 다 일어나서 성지를 회복합시다, 그렇게 쳐들어갔는데요, 사실은 이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갔는데요, 가서
도둑질하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지금도 이슬람과 이 기독교가요 원수예요. 원수. 이게 다 예수의 이름으로 범죄 행위를 한 겁니다.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 언약의 표시를 가지고 복수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래서는 안 돼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곳이 아니고 사랑하여 이기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기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고 섬김과 낮아짐의 정신이에요.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수치가 우리의 수치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끔찍한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수치라고 여기지만 그것이 단순히 누이가 욕을 당한 것에 끝나지 않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불의와 더러움에 침묵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얕보는 것으로 수치를 여기고 부끄러움으로 여길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